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런 삶을 벗어나고 싶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 벌써 어려움이 찾아왔고 상황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렵고 나쁜 상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다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면 이럴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아마 기도이겠죠. 기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기도 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건 좀 수동적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물론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수동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숙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숙제는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아들이 스스로 풀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숙제는 선생님이 아들에게 내준 거지 아버지에게 내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의 숙제니까 자기 숙제를 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빠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거니까 아빠가 알아서 답을 알려줘. 그럼 내가 답만 쓸게.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자신도 무언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개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인가? 수족을 결박당한 것처럼 시도해 볼 수 있는 많은 시도들이 이미 좌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 말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인문학적인 상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광야는 이 많은 민족이 살아갈 땅이 아닙니다. 거쳐 지나가야 할 땅이죠. 그들은 어떤 땅인가 정착해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불리 먹고 자식들을 마음껏 키우며 마음대로 낳고 키우며 행복해야 될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이 빈 땅이면 정말 좋겠는데 그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전쟁을 잘하는 체격이나 모든 신체 조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장대한 그런 신체를 가진 강력한
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주인 노릇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쟤들에게 비하면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들과 싸워 이겨서 저 땅에 들어가 살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도륙을 내시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나을 뻔했다. 원망과 불평들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다 아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다 계획하고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말로 자신들을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던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고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강조해서 하신 표현이거든요. 너희 믿음대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 말대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주제가 아니고 말이 주제인 겁니다. 좋은 말을 했고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에게는 네 말대로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좋은 말에 잘 될 거야.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난 안 될 거야 라는 나쁜 말을 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벌이 없고 저주가 없잖아요. 난 망할 거야. 우린 거기 가서 죽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해줄게. 이건 저주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편이었던 하나님조차도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누가 자기들 편을 들어줍니까? 들어줄 편이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조차 내 인생에 등을 돌리게 만들고 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더 나빠졌잖아요. 사람이 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과 불행이 중첩되는 이런 큰 문제가 그들에게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한 10년 말 안 들어서 왔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말 몇 마디 때문에 그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놓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뭐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하셨노 하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말 한마디 잘하면 혀 한 번 잘 놀리면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혀 한 번 잘못 놀리면 죽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말 속에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요. 상당한 힘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동물들 중에 동물들도 물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만 말이라고, 대화라고 할 만큼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서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주셨어요. 말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요. 그게 뿌려지면 그 내용과 같은 열매가 그 말의 끝에 열리는 거예요. 부정을 말하면 부정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실패를 자꾸 말하는 사람은 실패가 열리고, 성공을 말하는 사람은 성공이 열리잖아요. 왜? 말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일반 분들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의 총체적인 표현이고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그 말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수준을 보면 이 사람의 인격과 내면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어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도 있어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보,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때도 있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멋지게 나이스하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많이 꾸미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함부로 해요. 어쩌면 그게 내 알몸을 보여주는 것보다 나를 더 정난하게 보여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은 함부로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말 속에서 그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 말은 말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습관을,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말하는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습관이나 루틴은 우리에게 내려앉아 운명이 되고 내 인생의 골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내 인생인 거예요. 세 번째, 말은 자신이 듣고 주변 사람이 들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먼저 자신이 들으면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기 암시가 돼요. 그래 돼서 암시가 작용을 해서, 자기 암시가 작용을 해서 그 말처럼 살아가게 나를 끌고 간다고요, 말이. 난 안 돼. 아무리 두들기는 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머리 두들기면 난 안 돼, 그런다. 잘 되겠어요. 자기 암시가 자기를 망칠 수 있어요. 어제 어떻게 밥 먹으면서 틀어놓은 TV에서 그 임형주라는 노래하는 왜 파페라 가수라는 분이 나왔다. 잠시 나왔더라고요. 한 7, 8살, 한 10살이나 됐나? 그때 노래하는 모습이 그 동영상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노래 끝나고 나서 사회자가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러니까 저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10살도 채 못 된 것 같은 아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세계적인 가수가 됐대. 난 잘 몰랐는데 어제 그 김장훈인가요? 김장훈 아니고 그 서장훈, 키 큰 농구 선수하고 대담하면서 뭐 얘기. 공연을 하면 출연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혼자 하는 공연은, 자기 혼자만 나가서 하는 공연은 1억을 받는데요.
근데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면 2억도 받고 3억도 받는데 지금까지 공연을 몇 번쯤 하셨습니까? 하니까 아마 못해도 한 700번 정도는 했을 것 같다. 이러니까 서장훈이가 재산이 최소 500억 원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돈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출연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인 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자랑 아닌 것 같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뭐 2000 몇 년도인가? 1990 몇 년도인가? 그때의 조수미 씨가 회당 출연료를 1억 받고 2년 후에 제가 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대로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말대로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노래 잘하는 특별한 재능 타고나서 그랬다. 어제 이야기가 늘 당장 때려치고 싶다. 편안하게 쉬고 싶다.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사흘 연습 안 하면 하늘이 안다.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한다. 자기 암시가 나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될 거야. 그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파악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의 망이 형성돼요. 저 사람 약 같은 사람이야. 가끔 만나야 좋지. 자주 만날 사람은 아니야. 약이잖아요. 밥 같은 사람이야. 매일 만나도 괜찮아.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언제나 곁에 가까이 할 사람이에요. 이 둘은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고 겪어보니 독 같은 사람이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이걸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판단한다고요. 말이 중요하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다음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판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가 선택되고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문장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입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다 나와요. 우리는 우리 됨됨이만큼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것만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좋은 말을 꾸며서 할 수는 있습니다. 여유롭고 좋을 때 좋은 말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원래의 나의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 네 분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분 목사님이 자기 차를 운전하시고 우리 세 목사는 옆에 뒤에 이렇게 타고 갑니다. 목사들이니까 그냥 목사다운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목사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드니까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저 자식이 그랬어요. 그러고 자기도 당황했어요. 이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어디로 흐르냐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운전하는 게 얼마나 사나운지 막 이제 변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에서 내릴 때까지 그 변명은 시작되지만 이미 싸해진 분위기는 반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튀어나온다고요. 꾸며서 하는 말들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하는 말들이 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나의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가 막 마음을 다해서 조언하고 성경까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도 자기 말을 안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 말 참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게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되겠습니까? 무한반복 하시는 분 많습니다. 안 바꾼다고. 자, 이제 말을 바꾸는 방법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고,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짜증나도, 아무리 실패를 자주 해도 자기조차 자기 삶을 자기 말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삶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자신이나 주변에 상처를 주거나 해치는 말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바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꿔야 돼요. 말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축도 받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반납하고 돌아갑니다 하고 돌려드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수십 년 설교를 들어도 삶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 중에 몇 분은 목사의 말에 소위 좀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 말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가시는데 성급해가지고 자기 말의 전부를 한꺼번에 다 좋은 말로 바꾸려고 해요. 그게 될까요? 수십 년 동안 습관들이 온 말을 하루 이틀에 좋은 말로 싹 바꿔요? 뭐 갈아 끼듯이 부속품. 그러면 세상에 말 험하게 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한 이틀 실험하다가 안 되네. 그리고 끝이에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이런 설교할 때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서 교인들에게 설교 잘한다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말 들을까? 또 한 주 멋지게 넘어갈까? 그 생각하면서 책상에서 연구해서 설교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는 자기도 안 해봤고 못 해본 설교예요. 힘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나쁜 말이 뭘까? 그런 말투가 뭘까? 하나만 찾으세요. 잘 모르겠거든. 남편한테 혹은 아내한테 내가 절대 탓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내 말 중에 뭐가 제일 기분 나쁘고 뭐가 제일 속상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그럼 네가 그러면 그런 말을 하니까 말인데 사실 하고 나올 거예요. 두 가지 하려고 그러면 스톱. 한 가지만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만 하면 쉽잖아요. 애를 좀 쓰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힘이 날 거 아니겠어요? 아, 되네. 그럼 그 다음 것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진다고요. 요즘 해외여행 가는 분 많아서 가기 전에 유튜브에서 여행 영어 회화 이런 거 한 두어 마디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쓰잖아요. 일본 가면 문장까지는 못 만들어도 단어 한두 개 알고 가가지고 뭐 먹고 나면 오이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말을 하나쯤 생각해서 자꾸 쓰시라고요. 반복해서. 제가 예전에 미국 가보고 느낀 게 굿모닝은 다 알잖아요.
근데 아침에 미국 목사님 만났는데 굿모닝이 안 나오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에다가. 우리 경상도에는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거든요. 서로 노려봐요, 아침부터. 저 자식이 아침 일찍 왜 저기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수십 년 살았는데 낯선 땅에 외국인이, 백인이 쑥 지나가니까 뭐 하든 굿모닝 하면 돼요. 죽어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옆에 있던 김주아 목사님한테 굿모닝 좀 해보세요. 아니 뭐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가나안 원주민들이 창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거야. 그 땅 차지할 거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근데 모두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 했어요. 갈렙이.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다스길의 원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대로 됐습니까? 갈렙의 말대로 됐습니까? 갈렙의 말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향한 말도 좋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삶을 나아지게 하고 바꾸고 승리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으로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할 정도로 쉬운 것입니다. 저는 남아있는 목표가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았지만 이제는 그 앞에 올라가서 서야 할 때가 다 됐으니까 목회도 뭐 실적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아내를 깊이 사랑해서 뭐 알뜰살뜰 보살펴 준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실적이 없더라. 조금이라도 좋은 인간 돼서 그 앞에 있을 때 좀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다. 그게 제 요즘 소원입니다. 삶이 나아지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말이라도 바꾸어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시고 가정이 달라지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고 삶조차 승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